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보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분은 자녀가 이 자녀라고 한 우리 이 자녀가 가장 값진 보물일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이 아파트나 자동차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녀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새 차를 장만하여 애지중지 하십니다. 어디 흠이나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금, 은, 보석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명예, 권력, 성공, 자녀, 건강, 미모 등 다양합니다. 바로 그래서 값진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소중히 여기고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값진 보물보다 더 값진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존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참된 보물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물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보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19절과 20절의 처음 단어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무리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보물에 관련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관련하여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 값진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금, 은, 뭐 돈, 뭐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식 같은 게 있겠죠. 여기에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배합,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드렸던 보배합이 있죠. 그리고 보물, 보화 이런 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금은 보화를 모아놓는 저장소, 때로는 보물, 값진 보물, 보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값진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것을 바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좀과 동록이 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좀이라고 아는 거 아시죠? 좀이 뭡니까? 해충이죠. 종이를 갉아먹거나 옷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또한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파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녹이 쓸어서 부식되는 것 또는 해충이 해충을 의미하고 약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과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해충을 통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요, 보물을 땅에 놓게 되면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값진 것이라도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보물을 두기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전에 과거에는 성경의 시대에는 보물을 은행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하든지 밭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게 되면 좀이나 동록 때문에 손상이 되거나 도둑이 몰래 와서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내서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면 분명히 그 보물을 탐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한 창고에 잘 보관해 두어도 해충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자신의 보물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즘은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네? 어디에 보관하죠? 네,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여러분, 은행도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1억, 2억, 10억 이렇게 놔도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자에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 이상은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행뿐만 아니라 집안에 안전한 금고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이 금고를 훔쳐서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게 되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땅에 안전하게 둘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두 발을 펴고 잠을 잘 잘 수 있지만 그러나 부자일수록 자신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하거나 사기를 쳐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늘은 땅에 있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보물, 돈, 재물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여 더 많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려고 할까요? 많은 돈을 쌓으려고 할까요? 왜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재물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죠. 취미생활도 못하고 좋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좋은 집을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근심과 걱정, 사람과의 분란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게 되면 돈 있는 가정 가운데 이 재산 싸움이 일어나서 가정이 분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 분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또한 염려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을 이 땅 가운데 쌓으면 쌓을수록 좀과 또한 동록, 도둑이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장 보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서 안전하게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돈, 금, 금은 부화를 하늘에 그냥 저금해 놓으라 이런 뜻일까요? 하늘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과 동록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보물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는 것,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보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에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건물을 올리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행위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주변도 잘 살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나의 작은 일부분, 내 작은 물질, 내 작은 헌신, 내 것들을 들여서 이웃들과 함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 내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물이 쌓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수고를 몰라도 하나님은 내 수고를 아시고, 사람들은 내 마이너스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이너스를 아시고 하늘의 부활을 차곡차곡 쌓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보물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눈은요, 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눈을 통해 온몸이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통해 어떤 것이 안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길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눈입니다. 눈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걷는 것도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도 대단히 불편할 것입니다. 이처럼 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하신 눈에 대해서 얘기하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눈이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선하는 눈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하는 말은 악한 눈을 가지게 되면 도덕적인 부패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육체적인 눈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끔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사실들을 알고 이 고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 함께 주셨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육체적인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영적인 눈은 바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옆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보다 이 세상에 값진 보화와 보물이 예수보다 더 값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때에 바로 이 세상의 금은보화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보물보다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열려질 때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의미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만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그렇게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바로 이 땅의 재물들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보물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보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이웃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헐벗은 자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요, 바로 연약하고 헐벗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 우리 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 바로 주님에게 하시듯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굶주린 자들, 연약한 자들, 질병에 놓인 자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보물이신 예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해 주죠. 사람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한 명의 주인에게만 전심으로 모든 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양다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종과 하인이 한 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하인이 나를 섬겨야만 하는, 내가 주인인데 나를 섬겨야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하인은 내종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똑같이 섬긴다라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수 없는 거죠. 주인은 단 한 명입니다. 하인은 오직 한 명의 주인만 섬기는 사람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약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둘 다 똑같이 섬기고 사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못한 섬김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보호와 죄물에 관하여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 이 같은 고민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 바로 재물과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길 때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익들, 더 많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 세상의 만몬,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의 돈과 물질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을 벌게 되면 세금을 떼야 하죠. 세금을 떼면 1억 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얼마를 들여야 할까요? 1억에 11조면 1,000만 원이죠. 만약에 세후 세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리게 되면 1,000만 원이 안 되겠죠. 어떤 분은요, 믿음으로 1,000만 원을 11조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세금을 낸 다음 금액을 계산해서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온전한 11조일까요? 내 수입의 11조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세후의 11조가 아니라 세전, 내가 받은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한 11조이죠. 이런 유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어머니 남자친구가 계셨는데 바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머니 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어머님의 이름으로 산 것이었죠. 대출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 남자친구분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얼마 되지 않는 아파트가 전부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전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 이름으로 상속을 받아서 팔게 되면 몇백만 원이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정도 알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셨던 것도 있는데 제가 그 형편을 외면하는 것도 목사로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고민하지 않고 이전을 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전을 해드렸죠. 지금도 그 상황이 오면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고 또한 어머니의 남자 친구분에게도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또 마음이 또 그러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보다 물질이나 성공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살짝 감기만 하면 이 세상에 많은 부와 재물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신앙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바로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아파트를 그냥 상속받았다고 한다면 그 꼬리표가 있게 되겠죠. 그 사람으로부터 목사가 돈만 밝힌다 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선택하게 될 때 목사도 정말로 귀한 사람이구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따라가면 성공으로 망합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로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값으로든 얼마든지 매길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이 시간이라도 부르시면 우리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보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찬송가 94장의 제목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 더 귀한 분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 돈, 금은보와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부활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